여술은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늘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틱하다고 할까요? 극적이라고 할까요?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해주시고, 제가 특별히 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마이크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짜 육성을 듣게 되어서 늘 언제나 설교할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설날이라 빨간 날이라 쉬시지도 않으시고 빨간 날이지만 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현절을 지내며입니다. 네, PPT를 틀어주세요. 성탄절 이후 새해가 오고 1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주일은 주현절입니다. 성탄절 이후 사순절이 오기 전까지 교회는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주현절은 주인주, 나타날 현, 절기절을 씁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로의 형태, 나타나심 혹은 하나님의 엄숙한 방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현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본래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구절 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본문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신의 현현, 즉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이라는 주현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저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현절을 지내며 브니엘 단어가 등장하는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니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한글과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읽어보면 브니엘. 우리 성경에는 브니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로는 프니입니다. 파네가 원래 얼굴이란 뜻인데 뒤에 엘,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프니로 문법적인 변형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뜻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뵌 곳의 이름을 문자 그대로 프니엘로 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브니엘에서의 야곱의 씨름 이야기 이전에 야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많은 장수를 차지합니다. 물론 중간에 요셉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은 출생하고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야곱은 죽습니다. 창세기의 절반 정도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 사연 많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어머니 치마폭을 맴돌다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어 형의 미움을 사 외가로 달아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20회 이상 어버이 품을 떠나 머슴살이를 한 다음에 마침내 대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20회 이상을 어렵게 지냈던 야곱은 본성이 변하지 않고 여전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 안부 인사도 드리게 하고 일꾼들을 시켜 상당한 수의 짐승을 예물로 형 에서에게 미리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하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야곱은 재산과 처자들을 먼저 앞세워 보냅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웠는지 부인하고 자식이고 뭐고 다 먼저 보냅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니 그것이 자기 탓이든 다른 사람의 탓이든 간에 너무 굴곡지고 좌충우돌하는 우리네 인생을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간 일궜던 모든 것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긴긴 밤 그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였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형의 모습은 사기꾼 동생인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살기 등등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은 형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서 번민과 고뇌 속에서 이궁리 저궁리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미리 보내어 잘못을 빌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보고 상한 형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분에 넘치는 예물 공세도 해보았지만 야곱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 홀로 남은 밤에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혹은 사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사사기서에 따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사람을 만났으나 천사로 묘사하고 그가 사라졌을 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합니다. 사자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았다고, 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마노아의 경우에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현현이 사람으로, 사자로, 천사로 나타납니다. 야곱 역시 그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온 그분과 씨름을 하고 복을 구합니다. 씨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크입니다. 그가 씨름하다라고 고치면 예 아바크입니다. 그리고 야복은 히브리어로 야보크입니다. 그 뜻은 비어 있음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붙드는 자입니다. 야곱은 야보크에서 예야바크 합니다. 붙드는 자는 빈들에서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살이와 유사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씨름을 하던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 삼촌 집에서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씨름을 하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참으로 빈들같이 공허합니다. 빈들같이 공허한 쓸쓸하고 처량한 야곱이 자신이 그간 일궜던 재산이며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 하나 없이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빈들에 혼자 남겨진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떠나려 하자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때를 씁니다. 야곱은 집요함으로 축복을 원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질김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 끈질긴 씨름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 끈질긴 씨름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무서운 형 에서와의 조우라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것은 경쟁한다거나 맘먹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때를 쓰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냐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는 아이는 공부를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공부와 씨름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씨름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공부의 길이 트이는 겁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골프와 씨름합니다. 그런 분들은 골프 얘기만 합니다. 시간과 생각을 거기에 바칩니다. 무엇과 씨름하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성공하느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싸우는 위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 대한 모든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 모든 계획을 접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신이 여태 살아오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방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야곱의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 역시 야곱과 같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중요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미천 잡았다고 말합니다. 끈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 역시 붙잡기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장자권의 눈독을 들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획득하고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정열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들은 결과 무엇이 남았습니까?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장자는 남아 있어야 상속을 받는데 그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고 가족을 잃고 형제와 원수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며 떠나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며 이제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얻는 과정에서 그리고 잃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잃어서는 안 될 분이 있음을 알고 그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싸움은 미움과 경쟁을 남기지만 하나님과의 싸움은 평화의 승리를 남깁니다. 다른 싸움은 평화를 해치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사람을 붙들어 얻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얻어집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나 혼자 있다고 여기지 말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저도 박 목사님처럼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짝꿍이라고 하지요. 네, 그러나 제 해석이 많이 모자라서 짝꿍 같을지라도 목사님만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두 인물이 씨름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어두움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옷은 배경과 유사한 홍갈색입니다. 천사의 날개 역시 하얀색이 아닌 배경색과 유사한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 외에는 야곱의 옷도 천사의 날개도 배경의 색과 유사해서 배경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 상대적으로 환하게 그려진 두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환하고 밝게 그려진 인물에 집중하도록 그린 것 같습니다. 두 인물의 마음과 영혼의 움직임에 집중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인물에 집중하도록 그려진 이 두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두 인물의 표정이 상반됩니다. 야곱의 얼굴에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수심에 가득 차 있고 의기소침해 있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반면 천사의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엔 밤새 씨름하느라고 힘을 쓴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에는 땀도 흐르지 않고 힘을 쓰느라고 핏줄이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천사는 그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야곱을 애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씨름이라고 하기에는 그 포즈가 영 아닙니다. 천사는 물론 다리로는 환도뼈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천사의 두 팔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두 팔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자신의 한쪽 팔은 야곱의 목에, 한쪽 팔은 야곱의 허리에 두며 야곱을 따스하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팔에는 씨름하는 것이라면 응당 핏줄이 울뚝불뚝 솟아나와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의 팔은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야곱을 붙들고 안아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씨름 선수가 저렇게 사랑 어린 얼굴로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를 끌어안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만난 천사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표정을 짓고 어머니와 같이 그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쩔쩔맵니다. 혼자서 힘들게 문제들과 싸우며 기진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돌파할 길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바로 거기, 바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오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 유치부 어린이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오지 않아서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 중에 아빠가 직장에 나가서 아빠를 자주 보지 못하고 엄마랑 많이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 댁에서 자고 9시 예배에 할머니랑 엄마랑 함께 옵니다. 주말에도 아빠는 출근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주일날 퇴근하거나 혹은 출근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예배 때야 아빠는 아들을 만납니다. 엄마랑 둘이 왔던 이 어린이는 교회에 와서 아빠를 만나는 겁니다. 아빠가 교회에 와보니 아내와 아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바쁘게 피곤하게 출근해야 하는 아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그 힘든 것도 그 피곤한 것도 싹 잊힙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환한 미소만이 남게 됩니다. 저는 이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런 얼굴을 하고 계시진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하고 단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빠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야곱이 만난 천사의 그윽한 얼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 어린 눈빛으로, 사랑 어린 포옹으로 맞아주십니다. 아빠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이 온화한 얼굴을 기억하면서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할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인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물음을 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이기로 작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형과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속이지 않고 밝힙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빼앗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갈 길이 없습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잡을 것이 있다면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의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야곱은 이번에는 제대로 붙들었습니다. 저를 놓지 마십시오. 아마도 야곱은 이 한날 밤에 자신의 모든 생애와 힘겹게 싸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린 결과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새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명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본 이름이 무엇이든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입니다. 욕심쟁이, 사기꾼, 도둑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무엇을 붙들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붙들어도 결국은 비어있는 공허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인 그는 그곳의 이름을 보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쓸쓸하고 공허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합니다. 마주한 하나님의 얼굴은 인자하기 이를 데가 없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더불어 어머니 같은 따스한 발로 안아주십니다. 아무도 없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황량하고 음산하고 쓸쓸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혼자 있던 그 쓸쓸한 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 해가 나고 아침이 됩니다. 31절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깜깜한 밤, 절망의 밤, 고통의 밤이 지나고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 이제 야곱의 앞에는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연절,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는 이 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사방에서 우는 사자같이 있는 것 같을 때라도, 문제와 이리저리 씨름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을 때라도, 아니 이미 답이 없어서 절망한 채로 주저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일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화한 얼굴,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따스한 발에 안겨 힘을 얻으면 문제가 아닌 희망과 소망의 태양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주연절을 지내며 주님의 얼굴을 배웁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온화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친히 그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비겁하고 얕은 믿음이 아니라 시리에 빠졌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내 손을 힘껏 잡고 계심을 알아채는 담대하고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불어 이 추운 날에 홀로 쓸쓸히 지내는 이웃에게 찾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손이 오그라들지 않게 하시며 당신처럼 넉넉하고 따스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